네, 오늘 오전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까지 나온 주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고재수 교수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설교 후에는 시편 5편 5, 6, 7, 8, 9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신자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받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보신다면 아마 조금은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란 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사탄이 자기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가득한 잔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며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대부분을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이들은 어떤 신자가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이 충분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한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어떤 신자가 자신이 요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 그는 자신이 정말로 참된 신자인 것인지 그가 가진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인지 의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이론에 근거되는 성경 구절은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이고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는 처음에 받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감으로써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이 과부처럼 우리의 요구 상황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마침내 그 내용대로 응답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처음 언급한 성경의 사례들과는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나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기도에 대한 열심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모두가 열심히 그리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자체를 생각하며 살펴봐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해서는 이를 항상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기도의 자세, 두 번째 기도의 결과, 세 번째 기도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나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과부의 재산과 관련된 일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과부가 가진 땅을 빼앗은 것 같은 악한 행동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도시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번역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내 원수에 대해 나의 권리를 되찾아주소서라는 번역이 더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번역하게 되면 지금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요구하게 되는 것은 원수에게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녀의 요구가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이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과부의 요구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2절에 나오듯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주신 율법을 통해 재판장들과 통치자들이 과부와 고아를 비롯한 힘없는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 역시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외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과부의 요청을 외면함으로써 그녀의 간곡한 요청을 멸시하는 태도는 분명 주변 도시 사람들의 비난도 불러올 것이지만 이 재판장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 역시 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이 과부는 정말로 어떤 도움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즉, 그 재판관이 다른 재판을 할 때마다 그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자신의 요청을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소용없었습니다. 재판관은 계속해서 그녀의 요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간 후 갑자기 재판관은 과부의 고소를 인정했고 그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관이 왜 갑자기 바뀐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갑자기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과부의 인내였습니다. 이 재판관은 만약 자신이 그녀의 요청을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늘 와서 그녀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비유의 결론이 분명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과부가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맞지 않습니다. 이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이를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태도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판관의 태도를 하나님께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6절에서 보게 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비유의 핵심은 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태도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이 재판관을 동일한 존재로 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그런 불의한 자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와 같은 동일시는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불의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의 핵심이며 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자는 이 과부처럼 반복해서 자신의 요청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7절에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신자의 태도는 자신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과부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는 도시의 재판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어떤 해결책도 그녀에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는 특별한 소망을 품지 못한 상태에서도 계속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분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고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이 두 번째, 기도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가 신자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서로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도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번역대로 그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것은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되찾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과부는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과부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가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 과부에게 불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과부의 소유물인 땅을 빼앗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과부가 재판관에게 요청한 것은 그 범죄자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서 빼앗은 것을 되찾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을 적용하실 때 이 요소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핍박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이 핍박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자주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위협이 찾아온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죽임당했고 베드로 역시 로마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몇 년 동안 죄수로 살아야 했고 그 역시 로마에서 죽임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이 지역에서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본 문제로 인해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능한 번역은 이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에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권리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겠느냐입니다. 신자는 어떤 경우에는 잠시 기다려야 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핍박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리를 빨리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본문에서 신자가 기도로 요청한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핍박받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 성취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자주 교회는 빨리 자유를 얻었습니다. 초대교회도 팔레스타인에서 핍박받고 죽임당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핍박은 곧 사라졌습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몇 년간 있던 강력한 박해가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습니다. 둘째, 순교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곧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담겨 있습니다. 셋째, 이 권리의 궁극적인 회복은 바로 이 비유를 말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도시의 재판관과 달리 의로우실 뿐 아니라 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권리를 회복시켜달라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빨리 들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가르치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이 비유를 시작하는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에 나오는 기도하라는 동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는 어떤 특별한 요청, 즉 권리의 회복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를 마치 자신의 소원을 요청하는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신의 필요, 자신의 바람을 포함할 수 있지만 기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모범으로 볼 때 기도에는 적어도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언급하신 한 가지 바람보다 훨씬 더 넓은 내용이 실제로는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실 때 기도의 여러 가지 모형 중 하나를 들어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핍박이 신자가 신앙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어려움 중 기도를 지속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서 핍박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때 신자는 내가 대체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이거 다 소용없는 일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핍박이 내게 찾아오고 내가 이런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며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없앨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이 마음속에 살아날 때 결국 낙심하여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더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도를 포기할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설명하신 후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란 기도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 내가 과연 기도하는 그 믿음을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시련, 고난에 따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고 넘쳐납니다.
그분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 하더라도 우리의 권리를 속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잘못, 우리 믿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와 생활에 바빠 기도를 거의 그만두었습니까? 혹은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표면적으로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기도를 중단할 가능성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기도에 대해 알려주신 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재림한다면 너희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발견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